시편 68편 말씀입니다. 68장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68장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도망하리이다. 5번역이에요. 하나님 일어나셔서예요. 권유. 왜냐면 일어나시니가 아니고 하나님 일어나셔서 당신의 원수들을 흩어지게 해주시고 하시고 권유해요. 명령도 아니고 권유입니다. 해주시고 당신을 미워하는 그들을 당신 앞에서 도망가게 하세요. 하는 겁니다. 표현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표현할 때 다르죠. 어린아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순수하게 하죠.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굉장히 그 표현이 굉장히 순수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 될지어다 우리가 하잖아요. 될지어다 되라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간절히 그것도 아니고 그냥 탄원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권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권유형 기도입니다. 2절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밀도 5번역입니다. 그냥 왁스에 왁스. 그러니까 밀랍. 우리 이제 성경이 이제 번역이 옛날 표현으로 옛날에는 밀랍도 밀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식인데 밀랍입니다. 양초. 이런 왁스에 왁스.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바닥에 왁스 칠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복도에 왁스를 칠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나가가지고 누구는 왁스 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시간 때렸는데 그 왁스. 이제 구두도 사실 왁스가 원료예요. 구두약이. 왁스.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머리는 무스, 발은 왁스 그러는데 왁스라니 이 왁스. 말이 녹음같이 해요.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좋은 편입니다. 멸망당하게 하소서입니다. 3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그냥 의인은 기뻐하게 하소서예요. 이렇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이것도 너무 과한 의역이에요. 그냥 리조이스인데,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기뻐하게 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요. 지극히 기뻐하게 하소서입니다. 지극히. 4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권유형으로 기도한 다음에 4절 들어가면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이건 뭐랄까 또 아주 격한 상태인지 4절 가면 하다면 이제 마음에 막 감정이 밀렸나 봐요. 하나님을 노래하라 해요.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대한 찬양을 불러라 해요. sing praises.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5번역이 그냥 하늘을 탄 그분을 이거는 뭐 번역이 안 붙어서 살아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야훼, 그분의 이름 여호와, 그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늘을 타신 그분. 그러니까 이제 하늘 탄다가 이상한데 라이드예요. 저 하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 탄다. 이게 표현이 극적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타는 그 야훼라는 이름으로 그분을 익스톨 지극히 높여라예요. 뭐냐면 하늘 찬양하라. 야훼라는 이름으로 가진 하늘 타신 그분을 높여라. 그리고 그분 앞에서 기뻐합니다. 5절입니다. 왜냐? 이유가 뭐냐면요. 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5번역이에요. 오판이 아니고요. 파덜리스예요. 물론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을 지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래야만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고아 오판이 아니고 파덜리스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자,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 단어 때문에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세웠어요. 이 구절을 은혜 받고 조지 밀러가 이 구절 때문에 고아의 아버지 때문에 어린이들을 모아다가 나중에 2만 명인가요? 까지 영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 살렸는데요.
저희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게 이 그분의 그것이 여기 나왔어요. 고아의 아버지며 거기서 아예 이분이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니까 뭐예요? 내가 어린이들 고아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고아원을 짓고 중3 때 양로원을 짓고 그런 꿈이 있었어요. 제 생활 꿈이 어릴 때 꿈이 있었는데 하나 고아원이었어요. 고아원을 짓고 양년을 짓고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어쩌면 그런 꿈들이 저도 그런 그들 때문에 온 게 커요. 사실 그들이 어떤 가지거든요. 이 파더리스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없는 자의 아버지시며. 그러니까 왜 찬양이 되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는 뭐예요? 아무 연고가 없더라죠. 뭐 돌발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죠? 과부들은 아무래도 지금이야 괜찮죠. 지금이야. 근데 옛날에는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누구나 무시하죠. 그렇잖아요. 과부는 생기를 밥을 저걸 직업이죠. 직업이요. 과부들은 옛날에는 과부들이 군인이 될 수도 없고 문인이 될 수도 없고 또 장사할 수도 없고 농사 지은 것도 없고 해가지고요. 과부는 완전히 극빈 생활을 했죠. 극빈 생활을 해서 그래서 과부들을 무시하죠. 오토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셨죠. 과부에 말이죠. 그래서 무시당하는데 이런 최악에 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재판이시라. 6절입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뭐 고독한 자보다는 그냥 저거예요. 외로운 자예요. 외로운 자. 솔리터리인데요. 우리 그러잖아요. 솔로라고. 외로운 솔로라고. 우리 말할 때, 난 외로운 솔로야. 비약하면 난 외로운 백조라고 하는데, 솔리터리. 이런 외로운, 혼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독이랑 다른 거예요. 아무리 사람 많아도 고독할 수 있거든요. 분홍색 고독처럼 고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고독이 아니라 외로운, 솔리터리인데, 이런 외로운 자, 그런 사람에게 가족과 함께 하시며, 뭐예요? 가족이 없을 때 고독하죠. 외롭고. 그래서 이제 가족은 뭐예요? 배우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배우자의 복은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가족은 복은 배우자의 복이에요. 가족은 복이. 배우자를 만나는 가장 훌륭한 복이에요. 아무리 많은 뭐예요? 집이 왕궁 같은데 아무도 없어. 그것처럼 비싼 건 있어요. 오히려 단칸방이 낫지. 그럴 바야. 왕궁인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 이게 비참한 거네, 그게요. 일반적으로 만화 만들 때, 그 이제, 악녀라든가, 마왕을 읽을 때, 보니까, 큰 왕궁에다가, 험상궂은 사람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크리스마스 때, 누구죠? 막, 욕심 많은 그런 사람도, 스크루지도 마찬가지로, 엄청 부자인데, 이런 거. 그거 사실 비참한 거예요. 사람은 배우자가 제일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배우자가 드디어, 지금 만들어졌죠. 이 큰 복이에요. 이 배우자가 있어야 사람은 안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있는 건 하는 뜻이 아니어서 아담에게 이불을 준 것처럼 하나님 입이 열심히 있습니다. 그거 보시지 마세요. 그래서 짝을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큰 복이고 다른 걸 모든 걸 잃어도 배우자를 잃으면 안 됩니다. 이게 원리가. 그래서 미국 영화 보면요 그렇잖아. 미국 보면은 막 죽음탕 해가지고 막 그 배우자 어떻게 막 만나고 잃어버리고 막 아기를 안고 끝나게 많잖아요. 이게 끝 모습이 이제 그게 제일 큰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운 자가 가족을 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기심은 갇힌 자를 이끌어내사. 이거 5번역이에요. 죄인에 묶인 자를 끌어내세요. 물론 이제 의미는 맞죠. 갇힌 자. 옛날에 이런 감옥이 뭐예요? 우리 현재 감옥은 사실은요, 교도소는요, 사실 좋은 고시원. 합숙고시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대에 있는 이 교도소는 합숙 좋은 고시원이고, 어디가, 말레이시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말레이시아 갔더니, 거기는 교도소가 대우리 세다고. 거기가
그냥 먹여 살려주니까. 그러니까 쓰다 농담을 들었는데, 지금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감옥이, 안 좋았죠. 안 좋고, 뭐, 체인에 이렇게 있죠. 요셉이. 시편에 써 있는데, 요셉이 체인에 있었어요. 감옥 생활할 때. 진짜 비참한 거예요. 체인에 있는 자를 뭐예요? 뚫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암울한 가운데서 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곤비할 때 뭐예요? 그때 우리를 끌어주는 거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체인에 묶인 자를 뭐예요? 그래서 브링아웃이 풀어내 주시고 주십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은 오번에 오직이 아니죠.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은 마른 땅에 살게 하시도다. 뭐냐면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말 안 듣는 사람 뭐예요? 황폐한 삶을 살게 합니다. 황사현상, 사막화현상, 전부 다 인간의 죄에서 옵니다. 중동, 아프리카 북부라든가, 중동 지방, 중국에 있던 가운데 있는, 어디죠? 중국 가운데 있는 사막이요? 네? 네? 고비 사막. 고비 또 있는데. 중국의 가운데 사막이 큰 사막이 있는데요. 그런 사막화 현상은요, 전부 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에서 와요. 마른 땅.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림을 울창해 주는데, 북한은 북한은요. 북을 황폐하잖아요. 물론 땔감으로 써서 그랬지만은요, 그 나무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성지도에서 이제 지도 보면은 이제 나무가 많은 지역이 현재 아마존이 많고요. 또 밑에 아르헨티나 많고요. 칠레 많고요. 지금 칠레는 사람이 가본 적이 진짜 없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지금 한창 이제 BBC에 나오는데 갑자기 또 영어 제가 TV로 가야 돼. 한창 이 칠레에 어떤 그런 밑에 가면은요, 인간의 발이 없는 곳에 많이 탐험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울창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마른 땅에 사는 것은요, 이거는 영적인 매물을 말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지혜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자 드디어 7절에 보면요, 지금 이 다윗이 성령을 성령 쓰는 거예요. 성령을. 다윗이 원래 이름 안 쓰거든요. 다윗 쓰는 스타일은요. 근데 기도 가운데 지금 성령을 쓰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한다.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시나이 반도를 가는 과정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는요, 성령을 묵상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묵상하는 게.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게 없으면요, 성경 내용을 쭉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옛날에 기도한 게 많은 게 요즘 안 하는데요. 기도에 3분의 1을 버리면요, 말씀 해석에 뒀어요. 기도를 이러고 부릅니다. 이 뜻이 뭐예요? 성경 말씀 해석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답을 알 때까지. 그래서 막히는 성경 해석을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3분의 1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쾌감이 와요. 이런 뜻이구나. 이거구나. 하고 막 쾌감이 와요. 왜? 주석도 한계가 있고요. 책도 한계 있는데 모르는 게 많거든요. 특히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제가 3년을 묵상한 내용이에요. 주기도문 강해가. 주기도문 제가 강자이죠. 주기도문 강자. 주기도문을 제가 3년을 묵상했어요. 이 뜻이 뭐냐. 제가 주기도문 책을 옛날에 12권을 읽었습니다. 강해 책들을. 아주 옛날에도 이미. 근데 다 가짜더라고요. 다 가짜예요. 그냥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쓴 내용들이 그냥 다 가짜예요.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3년 동안 계속 주기도문식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아낸 게 제 주기도문의 그 강해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강해만큼은 제 강해 가운데 가장 나름대로는 묵상을 많이 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해석을 요구해가지고 얻어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묵상하고 알아가면 좋습니다. 여러분, 김성태 성도님께서 이 예배를 썸머리하고 요약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자꾸 하면은요, 그 새로운 막 지혜가 열려요. 여기서 같이 하나님께서 감동받은 만큼 열려가지고 막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또 이해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경을 착 묵상해가지고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백성함에 나가 행진할 때 뭡니까? 구약 시대입니다. 8절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나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건너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지금 묘사된 겁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경고하셨고, 뭡니까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행해 나갈 때 거기서 그 한 명도 굶지 아니하고 다 보호받은 내용들을 지금 서술한 거예요. 10절입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지나는 과정에서 얼마나 200만 명이 힘들겠어요. 메뚜리와 만나를 먹이면서 또 그들을 채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않는 그런 축을 말합니다. 다음에 11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다. 자,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해가지고 여자들은 뭡니까? 뭡니까? 이것은요 5번역에 그냥 그것을 공포하는 그냥 자들이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자들이에요. 자들은 큰 무리다. 뭐예요? 그 많은 수백만 명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파하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여러 군대들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출을 나누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진해가 나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진로가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에 부르고 이제 알라우산 현지 시내산 알고 있고 여기를 통과했다가 믿고 있고요. 철로 기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사해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1년 정도 있다가 여기서 이제 2년에 도착했다가 여기서 이제 머물다가 이제 여기서 방황합니다. 여기서 방황하고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일로 안 가고 요 에돔이 방해해서 이제 밑으로 에시온 개별로 에시온 개별에서 유턴합니다. 거꾸로 여기서 못 들어가고 유턴해가지고 다시 일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에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르논강, 여기가 이제 아르논강이고 여기 이제 여기가 여기가 시온이에요. 시온왕 아모리우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올라가서 이제 여기만 묘사가 있습니다. 아르논강이고 이제 여기 야복강이고요. 여기 야르못강이고요. 여기가 갈릴리우스 사해고요.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막 다 서보수죠. 서보수가 이제 여기서 시온왕을 제패한 다음에 요 아르논강 위에가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다음 절에 이어지는데요. 이런 왕들을 막 이제 제패하는 거예요. 그런 묘사된 거예요. 왕들을 제패하면서 여자들이 뭐예요? 그냥 물리치니까 가장 힘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도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 5번역에 그냥 그릇 가운데 누울 때예요. 양 우리란 말이 그릇 뭐예요?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그냥 편하게 있는 거예요. 누울 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도다. 사실은 비둘기의 날개가 또다예요. 은으로 덮이고 그리고 황금으로 깃으로 된 비둘기의 날개가 또다예요. 왜냐면 그것이 이제 이건 어떤 사진이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친 거를 상징하고 진을 친 거를 이제 계속 전진을 할 때 이제 진 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보실 때는 뭐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아름다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광야를 행진하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 볼 때는 비둘기 날개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게. 날개 아름답죠. 비둘기 날개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이 눈이 달린 것 같도다. 살몬이 뭐 살몬? 살몬은 살몬 뭐죠? 연어. 그래 여기서 이게 살몬이 뭐 누굴까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헬몬이 아마 사투리가 아닐까 수축. 헬몬이 어디면요? 여기 갈릴리 위에 여기 이제 헬몬산이 있거든요. 헬몬의 사투리, 이게 헬몬의 눈, 스노우예요, 스노우. 헬몬의 눈. 뭐냐면, 지금 여기 지금 이게 올라갈 때, 이제 민수가 나오죠? 다 몰아냅니다. 이기는데, 그렇게 몰아내는 장면이 뭐예요? 눈을 흐트는 것처럼 쉽게 올라가서 말합니다. 또다 15절입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입니다. 바산이 여기 바산이요. 아까 여기 바산인데, 바산은 갈릴리 호수의 밑에 야르묵강 상부가 바산이고요. 나중에 문하세 동편 지파가 여기를 바산을 얻게 됩니다. 여기는 해발이 보통 700m, 300, 700m 사이고요. 약간 높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초원이 많고 젖소를 키우기 좋아요. 바산의 암소라고 그러는데 목축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막이 아니고 땅이 괜찮은 땅이에요. 바산이요. 그래서 이쪽이 좋은데 요 위가 헬몬이고 해서 바산의 산입니다. 산이 뭐예요? 하늘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이런 왕들을 막 물리치면서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결국은 원래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율로 입성하는데 일로 안 하고 원래 여기서 대판 싸우고 승리하고 들어갑니다. 여리고로 넘어갈 때 요단 건널 때. 그래서 이제 요 바산 위에 거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로 입성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전체를 다 정벌 합니다. 에돔부터 정벌하는데 과정에서 맨 마지막 바산이에요. 여리고 갈릴리 가나 입성 직전에 맨 마지막 싸움이 바산 발생이거든요. 바산왕 5개 이름이 5개 바산왕 아모레 속의 이름이 시온이고 시온 왕이 부르는데 이 바산 왕 오고를 드디어 격파하는데 그때 바산은 약간 이런 산지기 때문에 바산의 산지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자리를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씹으느냐. 5번 얘기예요. 너희는 왜 뛰냐? 높은 산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굴까요? 바산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말하죠. 산들인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거점을 정했는데 나머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산에 저체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바산에 이런 다른 산들 뭐예요? 이방인들 말하고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은 거 말합니다. 어떻게 뜨느냐? 그 하나님이 거주하려고 하는 그 산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주한다. 뭐예요? 나중에 바산도 나중에 므낫세 지파가 할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산을 물친 다음 뭐예요? 바산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이 할당되고요. 여기는 이제 갓 지파가 먹습니다. 할당됩니다. 가운데는 이 밑에는 루벤 지파가 할당돼요. 동쪽에 있어 이 점령한 지역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합성되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하나님의 그 병거 체리엇 병거인데 병거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제가 부를 게 스윙 오브 스윙 체리엇인데요. 엘리야가 이제 그 병거 탈 때 그걸 영상화한 거거든요. 엘리야가 병거가 내려갈 때 이제 병거 타고 올라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스윙 체리엇인데 그때 전차를 말하는 거예요. 전차 그 하늘의 병거죠. 병거가 천천히 5번역이에요. 트웬이 다운에 2만. 병거가 2만이요. 병거가 2만이요. 다음에 만만이라 이것도 뭐예요? 천사들이 수천이라 해요. 천사가 수천이라. 자, 이렇게 말이 있고 마차가 있고 천사가 뒤에서 이렇게 몰고 우리가 여기를 타고
천국에 가는 걸까요? 우리가 죽을 때 하늘에서 이제 마차가 와요. 천사가 뒤에, 천사가 둘이 이제 오고 우리가 마차를 타고 천국에 올라갈까요? 이건 다 사실 형상이에요. 우리는 그냥 영이 천사 오긴 오죠. 근데 이제 이런 마차는 형상인데 이건 뭘 말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공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옮겨가지고 그런 아주 극적인 희열을 말해요. 희열을 말해요. 우리가 죽으면은요 극적인 희열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희열 때문에 천국에 올라갈 때 아주 빛이 솟도록 올라가는데 물론 사실 시간 개념이 없죠. 그 희열을 그때부터 주시는 거예요. 희열을. 다시 말하면 천국 입성을 안 해도 이미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희열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병거가 내려와서요 병거를 탈 때 하고 이제 희열 가운데 천국에 올라갑니다. 천천히요.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라. 신의 산 성소에 이제 어떠다. 뭡니까? 아직 갈릴리의 가나안에 안 상태도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움이 있는 걸 말합니다. 아직 못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움이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주께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치유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뭡니까? 이건 반역자 뭐예요? 이방인들이 조공의 조공. 그러니까 이제 왕들을 다 이겼으니까 뭐예요? 여기서 이긴 그 왕들이 뭐예요? 선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엔 조공 맞추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드는 이유는요, 영국이 인도를 먹었죠. 그리고 뭐 아프리카를 먹으면 날 먹죠. 식민지를 먹어서 뭡니까? 관세를 먹습니다. 관세.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을 한 명당 먹여가지고 세금을 걷고 또 만든 물건을 판매해서 이익을 얻게 한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이런 전쟁은요 다 경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가 다 먹기 때문에 그 세금을 바치고 선물 받는 것을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5번역이에요. 이거 많이 사람들이 설교하죠. 짐을 지신다고. 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혜택이에요. 날마다 혜택으로 로드하시다예요. 근데 이 로드를 말할 때문에 처음에 짐을 지다고 표현했거든요. 호명할 때 로드라는 게 우리가 이제 로드가 힘들어. 로드가 그러잖아. 직장인들이 로드가 많이 하잖아. 로드 이런다 하잖아요. 그 로드 여기서는 혜택으로 짐을 지는 거예요. 혜택으로. 뭐냐면은 이때 짐지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날마다 혜택으로 우리를 짐지게 하시는 우리를 주시는 여호와를 뭐예요? 찬송하여 송축하라 블레스예요. 송축하라. 그거는 우리 뭐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로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를 말미암으니라. 5번역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죽음의 문제에서 그것도 프로블럼이 아니고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프로블럼이 아니고 죽음의 이슈예요. 뭐냐면요, 죽음이라는 이슈에서 같은 문제지만 이슈는 뭐예요? 이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왜 구원의 하나님이냐? 죽음이라는 문제에서 뭐예요? 을 빌롱이에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관할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서의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인간은요 가장 큰 심판이 죽음이에요. 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받으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열받으면 더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질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으로 칩니다. 이 두 개가 제일 큰 문제가 어디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더 큰 문제는요? 지옥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사망, 죽음, 하나님 분리는 거 지옥이에요. 음부.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심판을 쓰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던지시고, 때로 우리를 그냥 죽여버리시고, 또 뭐예요? 우리를
병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의 문제에서부터요, 이 세 가지는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분리해야 합니다. 모든 질병들도. 하나님과 따르면 우리가 질병이 나타나요. 그래서 질병이 있으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회개해요. 뭐 병에 대해서 뭐 고쳐주세요. 다 뭐예요? 다 미혹입니다. 미혹이. 무조건 병은 회개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병이 났는데 하나가 분리돼서 현상인데 그걸 병 나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관계가 좋아지면 뭐예요? 천국 가는데 그걸 누가 방해합니까? 그게 바로 오염된 현대교회예요. 현대교회는요, 무조건 병 고쳐진다고 유혹합니다. 확 쓰러지고 낫지도 않아요. 그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문제. 지금 지옥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병을 허락했는데 인간들이 기껏하는 게 뭐예요? 기껏 한다는 게 병 고침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예 그렇게 안 낫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천국 갈 텐데 그 병 가지고 계속 사람 다 가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어둠 때문에 여기 망가져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질병은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올 때 뭐예요? 그게 어떤 병이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혹된 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나은데요. 기도하면.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 기도하면 낫긴 나아요. 누가 기도하면? 의인이 기도하면 나아요. 하나님께서 의인 때문에. 그건 혜택이 입혀지는 거예요. 하지만 본래 원칙은 뭐냐면요. 본래 원칙은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그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원한이에요. 왜? 병 나면 뭐합니까? 병 나면. 우리는 뭐예요?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요,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죽음의 이슈에서 뭐예요? 우리는 근본적인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승성님께서 오실 때, 80을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최소한도. 근데 위에 암이 걸리시는 거예요. 당황되잖아요, 제가요. 80을 말씀했는데, 위암이시오. 제가 이제, 그때, 수술하려고 바로 답을 드렸죠. 문자 오자마자. 보통 신앙하는 사람은 그러십니까? 기도로 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재밌다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병이 날 때, 자, 회개를 하느냐, 병이 날 때 수술 받느냐, 기도하느냐, 뭐 하느냐, 않죠? 그런데 병이 날 때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그 순간에도. 회개겠네? 그것도 아니에요. 회개가 원칙인데 뭐예요? 단 급해, 지금. 급한데 지금 언제 회개하고 있어요? 빨리 수술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언제 회개해? 회개 나중에 여기 또 빨리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날 때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어요. 수술 받아라. 그래서 문자 오자마자 수술을 받으십시오 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선생님께서 다리에 붓게 부러졌어요. 근데 손을 따와줬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수술 받지 말라는 거예요. 수술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걸으신 거예요. 한 달 만에 목적 버리시고.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병이 와도 모든 답은 하나님의 답이신데 그때 뭐합니까? 그리고 전선생 그때 회개를 많이 했죠. 한 달 반 동안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전선생 그 혈기가 이만했는데 반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기간만. 나중에 혈기 때문에 심해지면 지금 혈기가 거의 없었어요. 없으시고 지금 이제 아주 선량하시셨죠. 우리가 다치거나 병일 때 뭐예요? 회로 나가는데 우리가 막 뭐 기도를 하겠다. 물론 기도 할 수도 있어요. 한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진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 장명에 그 성도님이 오셨을 때 3개월 회개를 난다고 했어요. 지금 많이 좋았다고 했어요. 장명님께서. 그래서 이제 성도님에게 중고대를 시켰는데요. 다 달라요. 그 병이 올 때 다 달라요. 그래서 올 때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결국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질병 사실은 다 병사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됐는데 이 문제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뭐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못 먹어도 사실 그만이죠. 뭐 그렇잖아요. 못 입어 그만이죠. 근데 아프면 끝이거든요. 아프면 친구도 가족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아프면. 그래서 이런 근본 문제 쌓이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함에 쳐서 깨뜨려다. 자, 말이 5번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그의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으로 계속 가는 자들에게 헤어 스칼프예요. 헤어리 스칼프. 뭐냐면 헤어리. 스칼프는 뭐예요? 두피. 스킨은 피부고요. 스칼프는 두피거든요. 두피 마사지 하죠. 두피. 이 머리, 다시 말하면 이 머리의 피부를 뭐예요? 내가 그를 죽였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죽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면 피부가 여기 안 깊어요. 그래서 이제 적장을 죽여라 하면 이제 적장에 머리를 칼로 이렇게 죽인 다음에 이렇게 오려요. 쉬워요. 해보시란 말씀 아니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거기를 가져와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머리를 상했는데 사실 상해야 게 우리가 상하게 되는 게 우리 무슨 부상이 아니에요. 마귀 머리 깼다는 게 마귀 부상이 아니고요. 마귀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두운 자 자기 원수들을 뭐예요? 죽인다 뭐예요? 헤어리 스칼프로 뭐예요? 그것을 증명해주는 말하는 거였어요. 뭐예요? 완전한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 어둠에 대해서. 그래서 헤어리 스칼프 그러면 를 남는 겁니다. 이 질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자, 이제 바산이에요. 아까 여기 바산이에요. 바산에서 뭐예요? 여기서 드디어 승리를 맛보았죠. 크게 맛보았어요. 끝나느냐? 아니에요. 바산에서 다시 뭐예요? 다시 요단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통해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이 완벽한 구원의 단계도 있지만 말이죠. 구원의 과정을 말해요. 구원의 과정도 은혜가 있는 겁니다. 거듭남부터 구원까지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지. 물론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게 이상적이지만 과정 가운데도 여전히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파돼가지고 교회를 오게 해가지고 거듭나게 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은혜가 임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있다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게 한다는 걸로 가나안으로. 다윗이 지금 성경을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걸 도야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구나 하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게 된 거예요.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셨다. 자, 희한해요. 바산이 좋은 곳인데 동의어로서 바다 깊은 곳. 이게 뭐예요? 그것도 지옥이에요. 뭐냐면요, 우리 거듭난 다음에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거듭난 다음에 모든 은택과 혜택을 받아요. 하지만 그 천국은 아니에요. 뭐예요? 천국은 크게 거기서마저도 돌아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원래 여기도 가나안 땅이에요. 크게 보면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에가 진수예요. 구원의 진수. 구원의 변연부도 있지만 구원의 핵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이 오게 하는 거,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하느냐? 나는 핵심으로 돌아오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도 이해 못합니다. 거듭났지, 마음대로 살지, 네 지옥 간다 그래. 이해 못합니다. 바산에서 돌아오게 해야 돼요. 바다 깊은 곳이에요. 바다는요, 이방 세계를 상징하고요. 바다는요, 하나님 세계가 아닌 거예요. 땅은 하나님 세계를 상징하고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전하게. 들어가야지 난 교회에서 장로고 목사고 아니에요. 구원 속에 더 들어가야 돼요. 왜?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구원은요, 더 들어갔으면 그게 알게 돼요. 아, 옛날에 내가 바뀌었으면 알게 됩니다. 그때 여전히 은사가 있고, 여전히 많은 응답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이 아니래도요. 기도 응답,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그 구원 아닙니다. 그는 구원받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내용이 그 구원 아니에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 아니래도요. 가나안 땅의 내용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이집트는 불신이에요. 광야 뭐예요? 광야는 불순종과 순종 결합이에요. 순종도 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이게 가나안이에요.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들을 모두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산상순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요, 이것을 나한테 도해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 거를. 이번 주인가요? 전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내가 영광을 받네요. 하나님 영광을. 목요일 날이었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뭔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성의 음성은요, 나의 잘못을 알려줘요.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근데 깨닫게 해줘요. 사람 살면서 말이죠,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예요? 목사가 성령의 음성이 이런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뭘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뭐예요? 다시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항상 바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그게 뭐예요? 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뭐예요?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휘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에 열어 내 원수들에게서 네 분깃을 얻게 하리라. 뭐냐면요, 그래서 오버적인데 그냥 내 원수들의 피로 네 발이 뭐예요? 적셔진다예요. 다시 말하면 원수가 죽은 거예요. 죽어서 이제 피가 흘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수들의 피를 흘린 가운데 걷는 거고요. 근데 개가 혀로 똑같이 피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게 뭘까요? 원수가 누굴까요? 불신자일까요?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을 말합니다. 모든 죄는요, 어둠에서 와요. 마귀와 이퀄 죄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면, 자, 죄가 마귀에게서 옵니다. 모든 뿌리가. 뭐,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뭐, 탐심죄, 다 마귀에서 뿌리가 있어요. 이 마귀를 드디어 깨부수면 뭐예요? 죄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이제 누가복음이 짐시되는데요. 마가복음을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마가복음이 정확히 도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죄의 삶의 조건 회개라고 제붙였죠. 마가복음은 죄에서의 승리, 축사입니다. 이 제목이에요. 귀신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죄를 안 져요. 귀신이 나가면은 죄를 왜? 모든 불순종은요, 마귀에서 와요. 아담에게서는 마귀, 귀신 때문이죠. 귀신이 나한테 내가 귀신을 제압해야 돼요. 그러면 죄가 안 일어나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제 고수예요. 현재 마태복음, 마가복음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누가복음이 마가복음과 유사합니다. 내용들이. 그리고 이면 마가복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 순서가.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이때까지 성경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요, 다 앞뒤 연결 우리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제가 일주일 할 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반드시 구약 맨 앞에 와야 돼요. 마태복음. 이거 설명드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성경은요, 66권이 분리된 책이 아니에요. 원래 66권은 한 권이에요. 66권이. 한 권을 서기에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쓰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모았는데 고리에서 지금 순서가 안 좋은 게
여기고요. 이제 선지서도 있어요. 선지서분도 있어요. 그게 고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리. 그거를 띄우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입니다. 선지서보다 항상. 율법 다음에 선지서고, 선지서 뭐예요? 다음에 뭐예요? 사복음서가 와야 되는데, 마태 다음에 누가복음이 죄사함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죄를 잃은 마귀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총정리. 이거 전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부조가.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이제 내년에 이제 마가복음이 나오겠죠. 출판되겠죠. 부탁드립니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요, 요한복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뭔가 사복음서를 다 모아가지고 하면서 현재 이제 있는 평범한 내용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해서 한국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꿈꾼 나의 꿈이 완성된 거예요. 그것까지가. 그 다음은 덤이에요. 저는요. 사역이. 이게 나의 원하는 사역이었어요. 성경책을 만드는 거. 그리고 만든 거. 요게 이제 맞춰지면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숨을 돌립니다. 지금처럼 바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5분을 못 쉬는데 아마 그때는 좀 쉴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끝나는데 이 마가복음 결국은 원술 때문에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질병이건 죄건. 근데 그 뭐예요? 그걸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안수받을 때 수련제에 안수받아야지 아니면 우리가 더 어둠이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그래서 안수를 지금 아직도 뭐 이제 오후에 뭐 이제 안수받고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안수하는 때 없을 때 하시는데요. 안수가 어려운 거예요. 왜? 영적인 게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둠이 제압하는 쪽으로 가야 돼. 안수가. 제압하면요. 그 어둠이 제압돼야 승리한 것이지 뭐 알고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싸움은요. 알고 보는 게 아니라 어둠이 제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막 할 정도로 뭐예요? 안수가 쓰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뭐합니까?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거하는데 다윗성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죠. 그 뭐예요? 거기 이제 그 성소에서 지금 오는데 24절입니다. 서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와 부른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던진 자들은 뒤따른다. 자, 구원이 날 때 뭐예요? 구원이 날 때 지금 함께 막 즐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기쁜 내면의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구원이. 즐거움이 넘치는 게 구원입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구주를 송축할지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걸 제가 다 설명 못하고요. 하여튼 이건 대회 사실 5번 얘기고요. 집회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해요. 송축하라. 이스라엘에는 근원에서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거기서부터 너희가 왔지 않느냐. 대면 지금 내가 얻는 구원이 뭐냐. 사실은 과거에 나만 얻은 게 아니라 야곱이 얻은 거고 과거에 아브라함이 얻은 구원이고 거기서 나한테 구원이 왔다는 내용이 이것이요. 그 다음 절입니다. 27절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 고관과 납달리 고관이 있다. 뭡니까? 자, 지금 현재 너희 가운데는 말이야 과거에 베냐민이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가운데는 과거에 유다가 있어. 너희 가운데 과거에 납달리가 있고 스불론이 있어. 뭐예요? 지금 과거에 그렇게 옛날에 성공한 그 사람들의 있지만 사실은 모양이 다를 뿐 나도 지금 그들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먼 게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구약에 있는 유다이다. 나는 구약에 있는 납달리다. 나는 구약에 있는 베냐민이다. 근데 그거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과거에 구약에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너희가 어디다는 겁니다. 집회 가운데 28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거 뭐냐면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거 5번 얘기예요. 로스라는 단어 뭐냐면요 이것은 행하다보다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뭐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일관적으로 처음부터 다 해간 걸 말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맨 처음부터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총체적으로 행하시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행하시는 뭐예요? 것을 경고하소서. 2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입을 드리나이다. 뭡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뭐예요? 전이 있으면 없으니까 다윗 때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다윗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전이 보여요. 마음속에. 뭐예요? 이방인들이 드디어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없었죠?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이것 저것을 몰아내버리고 뭐예요? 옆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주변의 국가들 뭐예요?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선물들을. 다윗 때 안에 갖다 바쳤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 얻었어. 그러니까 막 이방인 어둠에서 모든 게 들어오는 겁니다. 33절입니다. 갈밭의 들짐승과 5번역이에요. 창병의 무리들입니다. 5번역. 창병. 창 있죠. 진창. 그 창을 쓰는 사람을 창병이라고 창병. 그러니까 싸울 때 화살 난 사람이 있고요. 싸울 때 창병이 뭐예요? 무리들을 꾸짖고 그리고 스소의 무리와 만면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이거 왜 나올 거예요? 송아지들이 제가 전장할 때 어쩌면 이런 동물들을 썼다고 생각됩니다. 전장할 때 소나선을 써가지고 꾸짖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을 것이다. 5번역이고요. 모든 자가 은조각으로 자신을 구별할 때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할 때 모든 사람이 은조각 뭘까요? 은조각은 뭘까요? 제가 볼 때 이거는요 돈이에요. 돈. 은조각 뭐냐면은 내가 주고하면서 뭐예요? 모든 노량물을 다 내어놓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 돈이죠. 돈을 그냥 몽땅 뺏기는 거죠. 다 내올 때까지 뭐예요? 그때가 뭐예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내올 때까지 발표되었다. 그가 전쟁을 펼쳐졌다. 뭐예요? 전쟁을 기뻐하는 사배 백성들을 쓰신 거죠. 31절입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들렸다. 이게 뭘까요? 애굽에서 나오고 고관들은 뭡니까? 고관들은 프린스인데요. 왕자예요. 성경에서 왕자는 뭐예요? 구원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구원자가 애굽에 나오고 애굽은 부시의 땅이라면서요. 이때는 뭡니까? 이것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스는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에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이건 이방인의 구원이 확산을 의미해요. 이 야곱이 기도 가운데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기도 가운데 드디어 이렇게 진행해서 예루살렘에서 바치는구나. 알고 그때 뭐예요? 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구스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구스는 가장 먼 땅을 의미합니다. 구스는 가장 먼 땅. 그 당시에는 땅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먼 게 구스예요. 지금이야 무슨 전쟁이 알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인도가 먼 땅이었고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지금 뭐예요? 가장 먼 땅. 그 뭐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뭐예요? 라틴 아메리카 뭐예요? 가장 먼 땅에서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손을 펼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합니다. 30일입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당연하죠. 드디어 땅에 복음이 편편해지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왕국이에요.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편해져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일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자, 이런 모든 과정에서 드디어 뭐예요? 일적부터 하늘 타신 분에게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뭐예요?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해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을. 다음에 34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5번역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힘을 어스크라이브 원인을 돌리다 해요. 탓을 돌리다. 표현을 잘 쳐요. 끝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스크라이브. 너를 되게 잘해.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 막 하나님의 돈이 막 들어와. 네. 하나님이 하셨어.
모든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희는 힘을 돌려라. 뭐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힘, 이 파워 힘은요, 물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라든가 위치 또는 소유한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5번역이에요. 위엄이 아니고 엑셀런시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시험 볼 때 잘할 때 뭐예요? 엑셀런트라 하죠. 잘했다고. 뭐 굿도 있고요. 못하는 굿이고요. 나오는데 엑셀런트 뭐예요? 제일 최상의, 제일 잘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극한 좋은 거예요. 엑셀런트. 하나님의 지극한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좋은 것이 이스라엘 위에, 오버예요.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다. 이거 뭡니까? 연계를 말해요. 구름, 연계. 연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발휘한 겁니다. 3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는 아이다. 5번역입니다. 성소에서 당신은 굉장한 애예요. 테러를. 하나님 당신은 성소에서 굉장하네요. 하네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왜 굉장하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뭘 줍니까? 스트렝스, 힘과 파워. 하나님이 굉장한 이유, 바로 당신의 성소에서, 당신의 예배처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다시 백성에게 뭘 줍니까?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단에 있잖아요. 그 힘과 영광 나오잖아요. 그 힘이 또 힘. 여기서 나온 건데요. 원래 힘과 능력이에요. 힘과 능력을 돌릴지어다예요. 마지막 가사가. 그 거룩한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거 뺐는데. 그거 안 부르는데. 그걸 할 줄 알아서 안 뺐는데. 그거 안 부르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거룩한 마음에서 3절에 되면요. 거룩한 마음, 그 힘과 언어는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그 힘, 스트렝스와 파워를 하나님께 어스프레 돌려라 해요. 돌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모든 여정을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여정들을. 우리가 뭐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 은혜, 그레이스. 은혜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가 아니라 구원을 받도록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주변 나라를 승리하는 과정까지 뭐예요? 완벽한 승리, 구원을 과정까지 뭐예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면 뭡니까? 찬양을 드려요. 영광을 찬양만 됩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